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 아침부터 가장 부담스러운 전도하는 삶의 중요성과 방법입니다. 그전에는 이거가 보통 두 번째 시간에 배치가 돼가지고도 앉아 계신 분들 좀 평안하셨는데 아침부터 부담스러울까봐 좀 걱정스럽지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지개도 켜주시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와 그리고 BBB 강남역 모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전도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요. 최근에 저는 이제 교회 목장을 이렇게 나가는데 전 거기 가서 이제 조용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다른 분의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되니까. 근데 거기 앉으신 분 중에서 제가 정말 정말 이런 분 정말 신선하다 싶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땠냐면요. 스테이크 집 가서 고기를 어떻게 드릴까요? 그래서 레어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날것을 가져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번에 궁금증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부부가 목장을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남자들만 모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질문하신 거예요. 남자들만 있을까 질문하는데 이제 딱 이분 스타일이에요. 나 남자들만 있을까 질문하는 건데 이제 딱 혀가 일단 약 꼬이겠어요. 근데 왜 목장이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술도 좀 먹고 그래서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목자님이 좀 술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무알콜 맥주는 어때? 그러니까 저 정말 거기서 보면서 이거 레어가 정말 신선한 게 나왔네. 그러더니 너무 재미없다면서 우리 교제가 필요하다면서 노래방도 좀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신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질문이 뭐냐면 성경에 그러지 말란 말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자기는 궁금해서 성경 많이 읽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님이 아주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는 소위 이제 저희가 구분하기 위해서 성도와 제자를 구분하지만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단순하게 예수만 믿고 천국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전 영역이 변화되어지고 다른 분들을 이 복음 가운데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형리에서 이제 딱 넘긴 두 번째 페이지 내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걸 설명할 때 제가 전혀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나를 믿고 천국에 가라가 아니라 더 풍성한 삶, 이 땅을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길 원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행복이란 가치가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을 이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거거든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만났을 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그 중에서 핵심 제자 3명만 데리고 갔어. 이거는 대놓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편애한다라는 걸 아주 대놓고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핵심 제자들이 남들은 못 보는 그런 영광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그러니까 양심이 있죠. 자기들은 초막에 안 거해도 된다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려가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려가. 지금 저 밑에 난리가 났어. 귀신 들리네. 그 아버지가 왔는데 제자들이 못 쫓아내고 난리가 났어. 야, 내려가자. 물론 이거는 제가 첨언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길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여기가 좋사오니 수준으로 머물러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본질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직장 가운데서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인정될 수가 있어요. 왜냐? 예수를 믿으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래도 뭐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좀 더 성실하게 일하고 좋은 모습만 나타나죠. 그게 여기가 좋사오니 신앙 수준이고요.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가자, 산을 내려가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시간에 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특별히 내가 관계성은 좋아서 노방전도는 어떻게 하겠는데 야, 이거 노방전도 야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디 가서 누가 저한테 말 거는 거 싫어하고요. 누가 얘기하는 거 싫고요. 제가 얼마나 성격이 안 좋냐면요. 저는 하루를 이렇게 계획 따라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룰 속에 저를 집어넣어서 되게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지 아세요? 저는 지하철 오면서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제가 매일 아침 말씀 읽고 큐티하고 그 묵상을 정리하는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하철에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갑다가 아니라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제 성향이 그래요. 그런데 이 전도의 삶을 통해서 제 삶에서 많은 영역들이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뚫고 정말 큰 도전도 되고 즐겁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저를 새롭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뭐였냐면 저도 여기 계신 분들과 똑같이 훈련을 받았거든요. 훈련을 받는데 제가 알다시피 이렇게 관계성이 안 좋다 보니까 나도 누군가가 와서 말 거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표정은 좀 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가면 많이 걸려요.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죄송해요. 하고서 그냥 합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가한테 말을 거는 거 싫어하는데 그걸 또 전도까지 하려니까 제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첫 주차 우리 순장님들과 노방전도를 갔는데 보통 한 3시간 전도하면 15명, 20명 정도한테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세미나 하는데 그런 거죠. 저도 불편한 얼굴이고 그 사람이 보기에도 제가 불편해 보이니까 계속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프로포즈했다가 까이는 듯한 느낌? 근데 이게 3주차까지 이렇게 거절당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결심을 했죠. 그래, 나는 관계 전도로 채우리라 생각해가지고 그냥 노방전도에 대해서 큰 비중은 두지 않았지만 프로그램 순서상 제가 어쩔 수 없이 전도하러 가게 된 거예요. 4주차가 끝나갈 시간쯤 돼서 전도를 하는데 사진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청주행 버스를, 그래서 제가 청주를 사랑합니다. 청주행 버스를 기다리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다리를 꼬시고 껌을 야무지게 씹고 계셨어요.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알지만 껌을 이렇게 씹지 않고 이렇게 씹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제가 임상으로 해보면 이렇게 씹죠. 이렇게 씹는 분이 계셨는데 다리 꼬 계셨는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저 죄송하지만 제가 교회에서 듣는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작은 소책자를 읽어주는 게 숙제라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더니 그분 나름대로 이제 디펜스를 한 거예요. 저 15분 있으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형리가 그냥 전에도 7, 8분이고 좀 심도 있게 하면 10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분에게 아주 싸게 5분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5분이라고 했던 이유는 5분이면 제 얘기 듣고 화장실 갔다 와도 될 시간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딱 했더니 그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화하는데 이분이 사월리를 읽기 시작했을 때 씹고 있던 껌을 뱉으셨어요. 4월을 읽으실 때 꼬았던 다리를 푸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기도문을 하는데 저는 이분이 혹시라도 영적 기도문을 안 하실까봐 그것도 빨리 해야죠. 빨리 해드렸는데 다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큰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나도 드디어 처음으로 노방전도 해봤다 해서 이제 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제 뒤에서 저를 부른 거예요. 저기요. 그래서 네 했더니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땀에서 네, 저 청주에 가시면요 좋은 교회에 가시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제가 뭐 좋은 얘기는 다 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날 훈련을 받고 집에 들어왔는데 잠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누군가 나에게 예수 믿는 삶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말을 물었을 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나름은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기껏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왜? 그러면 재밌어. 이 정도였거든요. 그게 아니거나, 그리고 또 제 기준으로 말하자면 막상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 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겠던 사람한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따라 산 삶인지 우리가 말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나눕니다. 저희가 먼저 전도하는 삶의 현장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옵나이다. 아멘. 자, 강의의 목적은 직장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직장생활 가운데 일상적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하는 데 있다. 여러분, 아마 전도가 굉장히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훈련 받았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뭐냐면, 나는 지금 전도를 하지만 사실은 전도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반대 질문이라든지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하나의 배움의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전도를 일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명 정도를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참 신기한 게요. 멈추면은요, 신기하죠? 금방 감각이 떨어져요. 참 이 영적인 사역이라는 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운동이라는 것도요, 오랫동안 쉬었어도 간만에 하면 이게 감각이 나오거든요. 근데 영적인 활동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쉬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과거에 굉장히 화려한 신앙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사셨던 분들이 지금 그렇지 않다면 그분들이 삶을 과거로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지금 삶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먼저는 사례 연구입니다. 장 부장님이 교회 장로이신데 그분 집안이 3대째 장로를 배출했습니다. 교회에서 2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고요. 직장에서 선교회장으로서 신앙의 소유자를 인정받았는데 사촌 여동생이 치명적인 암에 걸려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해줄 수 있는 일이 큰 성경책 한 권 사주고 교회에 나가라고 권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던 그가 비비빔 모임에 나오게 되었고 전도 훈련 받고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오류가 있었는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특권인가를 깨닫고 직장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한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을 탁월한 제자로 양육한 일에 우선순위를 드리는 삶을 열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BBB 모임 나오기 전엔 교회에서 한 27시간, 일주일에 한 27시간 봉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수요 예배를 무조건 참석합니다. 저녁 때 하죠. 금요일차라도 무조건 참석하고 토요일 날에는 교회 한 9시까지 나가서 목사님과 긴밀한 대화를 갖습니다.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주일날은 보통 8시 20분까지 가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면 교회에서 이런 봉사하시면 8시 20분까지 나와서 아동부 교사 기도회를 시작하고 9시가 되면 아동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11시가 되면은 주일 본 예배를 드리고 2시 반에 찬양 예배 드리고 7시에 저녁 예배 드리고 오면은 그게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죠. 저희 교회가 그 도봉구 창동 저 안쪽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교인 수가 한 200명 정도였는데요. 서무 집사님을 두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안 두자니 일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일꾼이 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를 굉장히 인정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27살에 집사가 되고 하여튼 간에 어떤 뭐랄까요. 신앙 안에서 이렇게 탄탄대로를 거뒀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삶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 한 명에게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보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사례 연구인데요.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크리스찬의 복된 소식, 복음의 복된 소식을 자기만 누리고 있는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조사원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크리스찬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하는 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신학교에 있는, 많은 신학교에 있는 목회 경영학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경영학과 목회를 합한 거거든요. 그 목회 경영학에서 목회를 잘하는 10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훌륭한 목회를 위한 많은 분들의 목회 사역을 비교하면서. 자,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아마 대부분 말씀하지 않지만 머릿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뭐 이런 거 하겠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가 넓고 편안한 주차장을 확보하라요. 두 번째가 세련된 인테리어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노트와 필기에 편안한 책상과 의자를 갖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이건 경영학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무슨 말인데 그 지역의 중산층이 향유할 만한 교양, 성경,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양 문화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 주변에 저희가 기독대학이다 보니까 매년 성지순례를 보내주거든 직원들 선별해가지고요. 근데 성지순례 갔다 와서 야 이거 봐봐 하고 보여주는 분 계셨지만 갔다 와서 혹시 내가 이제껏 잘못 산 것 같아 라고 말한 사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내가 더 믿음으로 살기로 했어 라고 말한 분 만난 적 있어요? 전 시내산에 올라가서 라면 먹었다는 분은 그렇게 많으신데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서 지리반에서 야 일로 넘어갔대 라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내가 이제껏 잘못 살았던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내가 이제껏 잘못 산 것 같아, 내가 믿음으로 안 산 것 같아,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 고백이 우리에서 나오냐라는 거죠. 그게 없이 모양으로서의 크리스찬 문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역은 하고 있지만 영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고 있지만 말씀의 인도함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BBB가 저에게 이런 도전을 준 거예요. 너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도전을 준 거죠. 저는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들이 문화로서 내가 옛날에 BBB라는 데서 어떤 훈련을 받았어라는 그런 문화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야 내가 그 순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그 결단의 과정까지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세상에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했지만 이 BBB라는 데 처음 와서 막 1년, 2년, 3년, 4년 지났는데 도대체 여기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7장 18절,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적어도 여기서 세상이란 단어는 이건 예수님의 기도였거든요. 여러분들 교회로 파송합니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교회와 BBB를 대립시키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보냄받았구나, 파송받았구나. 만약에 우리가 좋아하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고자 하는 신앙의 관념을 갖는다면 예수님도 굳이 오실 필요는 없으셨다는 거죠. 야, 네가 나를 잘 믿으면 오늘 봤거든? 난 잘 살아봐.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우리 삶 가운데 오셨다고요.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랑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살아가셨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존재구나. 내가 내 직장으로 파송된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고민이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걸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많이 고민들을 해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 앞에 6일간은 힘써 일할 것이나 그게 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6일 동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단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다고 하는 예배의 만능주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단 한 번의 예배로 모든 게 다 회복된다고 하는 예배에 대한 그 절대주의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BBB가 중심적으로 요구하는 가치는 뭐냐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내심 받은 자대로 부름받은 자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고 우리가 반드시 다시 갖춰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자, 다음 전도란 무엇일까요? 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저희 집안이 뭐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뭐 계속 전도하는 그런, 그러니까 몇 대째 믿음 생활하는 그런 집이 아니었습니다. 중2 때 제 친구가 야, 교회 가자. 그 한마디에 끌려서 갔던 거거든요. 물론 그 친구도 전도하는 방법은 몰랐지만 그냥 저랑 있는 게 좋은지 가보자 해서 그걸로 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그 한 사람 안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요. 저희 명지학교가 용인 캠퍼스가 있고 서울 캠퍼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집이 수지입니다. 근데 제가 서울 캠퍼스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출퇴근만 왕복 4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하나님 제가 여기를 이쪽으로 왜 있어야 될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 주셨어요. 거기 가서 제가 한 26년을 그 용인에서 근무하다 이제 한 2년째 되다 보니까 서울에 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전도했는데 그때는 쌀쌀맞게 거절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남편의 어마어마한 장애로 인해서 정말 고난과 환난 가운 속에서 예수를 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에게 큐티책을 사주고 믿음 생활에 대해서 나눔을 갖고 교제하고 돌아보는데 너무 저에게 좋은 거예요. 그때는 전도할 때도 씨알도 안 맞겠던 사람들이 이렇게 결실을 했구나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치 씨 뿌리고 멀리 떠났다가 돌아왔더니 거기에 예쁜 꽃들이 핀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착하게 좀 더 성실하게 사는 삶이라면 죄송한 말이지만 차라리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교를 믿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른 삶.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더 성실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를 갖고 삶의 전 영역에서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변화된 삶으로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전도의 성경적 근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가 원하시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고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전도의 성경적 근거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를 파수꾼을 세웠다. 네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 선지서 볼 때마다 느끼는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지서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2023년 3월을 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셔서 뭘 선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굳이 폄하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예를 들자면 돈이면 다 해결되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건 제가 돈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이런 삶을 산다고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이 뭔가 잘못됐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외치라고 하니까 외치기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나? 라고 생각한다면 선지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선지자들은 외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뭔가 잘못되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네 생각이 맞아! 너 가서 외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용기를 내서 외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반대였다면 하나님 외치라니까 외치기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나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러면 선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전도는 해야겠는데 말씀은 읽어야 될 것 같고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신앙생활에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전도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전도의 성경적 근거 또 하나는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고요. 요한복음 15장 8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도의 사례를 보면요. 예수님은요. 대상자를 찾아가 그의 삶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곳으로 다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권세자 유업에 굴하지 않고 전했고요. 바울은 어디선지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비비에 와서 큰 도전이 됐던 말씀이 직장에서 3년, 10년 다녔는데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자는 것은 그리스도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선교지인 직장에서 삶을 헛되게 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커다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저를 다시금 새롭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교회에서 27시간 봉사를 하면서 주되게 했던 일이 뭐냐면 제가 재직회 부석이라는 걸 맡았습니다. 재직회 부석이는 뭐냐면요.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출석했고 안 했는 거를 파악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200명 정도 되는 분들의 얼굴을 거의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너무 편한 거죠. 제가 딱 정리해서 드리면 목사님 이번 주에 김 권사님 안 오셨는데 뭐 누구 오시고 딱 하니까 그분에게만 신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이야 그분을 놀래는 거죠. 이번 주에 잠깐 부부여행 가느라가 몰래 안 나갔는데 어떻게 하시고 또 전화하셨나. 그러다 보니까 출석 관리만 했는데 교회가 한 250명으로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흥이 너무 좋았죠. 근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누가 출석했고 안 했고를 파악하다 보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제 귀에 들린 것은 아니고요. 제 마음속에 떠오른 그런 그 은혜였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저한테 찬우야 네가 만약에 중국어라는 선교사를 후원한다고 해보자. 네.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고 물질로 후원하기로 하고 했다고 해보자. 네. 그를 보내고 3년 있다 왔는데 그 선교사님이 제가 비자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인 안정감을 위해서도 직장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세요. 또 3년 있다 왔는데 이분이 제가 좀 직장 내에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좀 과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과장으로 승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또 한 3년 있다 오셨는데 중국은 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여기 본부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3년 있다 오셔가지고 제가 이 중국 전체에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찬우야, 너 이 선교사님 계속 돕겠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돕겠다고 하시겠지만 저는 아니요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중국 선교를 하시고 갔다고 해놓고서 계속 저한테 선교 보고하는 게 이번에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돕겠습니다 라고 딱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이 뭐냐면 그래. 그래서 내가 너에 대한 후원을 잠정 중단했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너무 한 방 맞은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후원금을 못 받던 이유, 제가 영적으로 밑바닥 쳤던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 직장에 어떤 사람이 업무 시간에 내내 농땡이 치고 계속 나가서 담배 피고 막 전날 술 먹고 늦게 와가지고 막 아침에 지각하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직원을 용납하시겠습니까? 특히나 여러분이 오너라면 야, 저 사람을 어떻게 잘라야 되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 영적인 수준이 그때 그 수준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 나랑 예배 좀 하자 하는데 저 예배 시간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김 권사님 오셨고 김 지사님 오셨고 아들은 안 왔나? 막 이렇게 읽고 군복 아들 군대에서 휴가 나왔어. 목사님은 되게 좋아하겠죠. 근데 그냥 영적으로 완전 밑바닥인 거예요.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분명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 BTC 훈련원에서 여러분 배우는데 기도하는 법 이런 것들 배우실 거잖아요. 그 영적 베이직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모든 게 스톱이 되는 거예요. 사역은 있지만 영성은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역은 있지만 영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례 연구. 저희가 다시 볼게요. 회사에서 전도인으로 소문난 이 과장이 감사팀에 발령 났습니다. 근데 옆자리에 나 과장이 이 과장이 발령받은 날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 불제자 신의 추진위원장인데 나한테 전도할 생각도 하지 마셔. 딱 이렇게 한 거죠. 야, 이 말은 우리가 알죠. 나 좀 전도해줘.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체들과 기도 요청하고 계속해서 아침 큐티 모임마다 이 나과장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 이 특별히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 그 시간에 사형리를 전했고 이 나과장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는 거죠. 저는 특별히 이 시간에 계신 우리 형제 동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님들이 말씀 사역은 잘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기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저는 형제님들이 뭐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사역을 회복하시면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터를 갖게 되리라는 것을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역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역은 있지만 영성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부분 형제님들이세요. 왜냐하면 형제님들이 사역 때문에 개인적인 이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많이 놓칩니다. 근데 이것을 먼저 확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자매님들은 이걸 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의 대부분인데 열매 없는 저는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을 잘 모르겠어. 우리 회사가 어떤 물건을 파는데 나라도 안 살 것 같아. 야, 그러면 영업이 되겠습니까? 홈쇼핑 보시면요. 홈쇼핑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거 내가 먹어보니까요. 이거 내가 입어보니까요. 이거 내가 써보니까요. 이게 꼭 들어가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이거 당신에게 확실하게 추천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라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이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부러 꿈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내 삶의 문제는 어떻게 되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그런 분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있는 예수가 구원의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데 삶의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는 무능력한 분이신가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해답이세요.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난 그게 믿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게 정말 사실인지를 내 스스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비비 모임 처음 났을 때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가르치게 됐어요. 새가족반에서. 근데 제가 이제 확신한 단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건데 확신은 뭐지? 그래서 확신한 단어를 가지고 성경 앱에서 확신한 단어를 딱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구약이 한 2번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신약에 나오더라고요. 확신이라는 단어가. 근데 구약에 나온 단어는 굳이 큰 의미가, 저는 원어를 모르기 때문에 굳이 큰 의미가 없는 해석이고, 어찌 보면 히브리서에 나타난 한 번의 제목은 나면 다 바울 서신서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바울 서신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막 뒤져보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되는 거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 대상으로 사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보면 마치 이런 느낌이죠. 내가 보험을 굉장히 잘 들었거든? 근데 그 보험도 괜찮아? 그럼 하나 더 들지.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 그거 말고 그런 식으로 믿음 말고 진짜 믿냐고 말하는 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사회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너 진짜 예수를 확신해? 진짜 예수가 유일한 해답이야?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야?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면 예수가 구원의 문제는 예수밖에 길이 없는데 그 문제는 다른 쪽으로 알아볼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 하라는 그런 맹신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베이스가 예수 그리스도이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모든 것의 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 다음 열매는 전도를 위해서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최근에 저희 모임에서 상세히 공부하는데 뭐 이거 실명을 거론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보험하는 분인데 열심히 사람들 막 다 해놓으면 보험은 딴 데 가서 가입하는 거예요. 근데 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권고를 하기를 뭐 그러면 다음에는 보험을 하나만 갖고 하지 말고 이렇게 상품을 해서 선택하기라고 막 했는데 제가 그 순간 딱 그날 성경 공부하는 본문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부터 책망받고 이렇게 고냄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네가 저주를 받아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인데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이분에게 얘기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그분의 삶 속에서 지금 아직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무슨 누구에게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신선한 도전이었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해치는 아가서 있는 표현을 빌자면 여우를 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몇 번을 강조해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야 지금 내가 말한 거 다 사실인 거 알지? 이거 진짜야. 그러니까 너 이제 제대로 믿어. 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 내가 말한 거 잘 기억나지? 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너 잘 적었지? 그거 잘 전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다려.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안 계시면 우리의 사역은 어찌 보면 내 의와 내 열심이 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사역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돌아왔는데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너무 지치는 거예요. 너무 그냥 힘들기만 한 거예요. 마치 직장일을 밤샘 야근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 일을 했다는 그 뿌듯함과 그 열매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 강의를 하게 들어오실 때 우리 순장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 시간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열매 없는 전도에서는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를 했는데 사형리가 제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 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BBB 대표했던 송기정 순장님도 이 사형리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는 어떤 분을 만나셨대요. 뭐 이건 문제가 많고 막 일어났던데 송기정 순장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야, 너 이 사형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온지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잘못됐냐, 뭐가 됐냐 이것만 따질 줄 알지 정말 지금도 우리가 아니라면 예수를 모르는 채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물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뭐라도 던져줘야 되는 거지. 야 이게 좋겠냐 저게 좋냐 이게 효과적이냐 저게 없겠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형리를 통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리를 정말 열심히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사형리하니까 떠오르는 게 여러분 예전에 굉장히 히트 쳤는데 팔복이란 영상인데 그 첫 번째가 최춘선이라는 할아버지를 소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이 정말 전도의 미련함의 끝판왕을 보여주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PD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막 이상한 할아버지가 맨발로 다니면서 화이트 코리아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미스터 이순신, 미스 유관순 막 이러는 거예요. 좀 뭐지? 이상한 사람에서 PD가 신기해서 이제 찍으러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기에서 인천공항으로 한 땅 전체를 소유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가난한 사람한테 그걸 다 나눠줬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억이죠. 그렇게 나눠주고 그분이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다시 통일되는 그날까지 나는 신발을 신지 않겠다. 미련한 거죠. 그런다고 그게 돼요? 우리가 제가 안 되지? 아니 뭐 전도든 뭐 예수 뭐 이렇게는 뭐 화이트 코리아 이러고 이해 안 되는 그 행동인데 그분에게 이제 PD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분이 딱 한마디로 정리하더라고요. 사명은 각자의 것입니다. 본인이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거기는요, 더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그분이 살아계실 때 몇 명이나 전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돌아가시고 그 영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의 길로 갔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직장 선교 사명을 계속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는요, 항복의 의미입니다. 비비 모임 가운데 많은 순장님들이 비비 모임 회복을 위해서 많은 이런저런 것들을 해요. 근데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 내가 할 게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십시오. 열매 맺는 전도병만 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사역이 나를 지킨다. 이 화면에 보이는 영상은요, 저희가 예전에 우리 최영미 순장님도 계셨을 때 인도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사진입니다. 근데 저희가 막 150명이 넘어간 사람이 가다 보니까 막 장구에다 막 이걸 갖고 가다 보니까 부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콜카타 공항에서 우리가 매번 통과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 보기 이거 뭐예요? 뭐 계속 세관에서 걸리는 거죠. 근데 제가 기도했을 때 위에 있는 서류가 뭐냐면 인도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공식 허가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특별히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 사람 줄 주세요. 몇 명이에요? 숫자만 맞죠. 숫자 맞고 다 성교팀 맞죠?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깜놀. 뭐 검사가 없어요. 그냥 바로 통과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허가했으니까. 그래서 집회를 하고 밑에 보면은 인도 신문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다고 실기까지 했습니다. 담대히 전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예수는요, 보통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책입니다. 담대히 전하십시오. 자, 다음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반대의 질문 대처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유명한 반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뭐 이런 것들. 세종대왕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그러면 복음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 종족들은 다 지옥 가나 이런 질문들인데 그런 거에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반대 질문을 다루시고요. 만약에 잘 모르겠거든.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덕분에 한 번 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저기 사진 밑에 거 보면 제가 이것도 인도 선교 갔을 때 저기 방콕 공항에서 라마 승과 만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편안하게 서로 얘기하고 있지만 서로 뜬모를 영어만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대신 그분이 말한 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냥 예수만 길이냐 뭐 이런 것 같은데 저도 예수만이 길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감격스럽게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분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상적 전도를 하기 실제적인 방법으로는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준비 단계는 뭐냐면요.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앞서 말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보자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실제적인 부분이고, 첫 번째는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출장 가다가 KTX에 앉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쭉 봤더니 좀 심심해하고 누군가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꼭 전도를 해주시고요. 복음을 전할 자연스러운 기회를 계획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나자마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그 직장 안에서는 관계성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저희 직장에서 신천지에서 아주 높은 지위, 와이프는 신천지 전도사라고 하더라고요. 높은 사람이 팀장 되는 걸 제가 인사부서에다가 계속 반대를 했거든요. 그 사람 팀장 되면 안 된다고. 근데 결국 업무상 그 사람이 팀장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우려스러워서 그쪽 팀원들을 제가 굉장히 좀 유심히 관리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팀원들이 다 싫어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천지 가자고 해도 안 갈걸? 평상시에 잘했어야지. 인사팀에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여지는 내 모습이 전도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도 직장 안에서 신기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들을 우리 직장 안에는 47명한테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회의 한 번 하면 그 중에 한 명은 제가 보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또 BBB에서 훈련받은 게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중요한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에서 엄청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참 좋은 질문입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들었더니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왔어요. 그 결과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르시겠죠? 전국 1등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밑작업들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십시오. 요즘 사람들은요, 뭐 다 그렇겠지만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 나에게 관심 가져는 사람에게 되게 관심 많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도할 길 없게 해서 만날 장소와 시간을 꼭 약속하시고, 네 번째는 전도 당일엔 전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전도 폭발 훈련에서는 이런 것도 강조하더라고요. 전도자하고 대상자하고 만날 때 예를 들자면 내가 이 안쪽이고 상대방이 이쪽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올 때 자꾸 사람이 들어오면 시선이 자꾸 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위치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실행 단계인데요. 실행 단계에서는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돼야 되고요.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개인 간증도 해야 됩니다. 또 너무 종교색이 짙은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알 수 있는 용어를 쓰면 안 되죠. 제가 평가보고서나 사업계획서 선정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전 하나만 생각해요. 명지대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 보면 이 여기가 뭐 한다는 걸 이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좋은 반응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논쟁에 대해서도 반드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빨리 대답하되 답변은 뒤로 미루시고 질문을 답을 물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요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혼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어렸을 때부터 이 DNA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모른다, 못한다 이 말 직장 안에서 잘 못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명지대학교 근무하니까 다른 직장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거기 방학 때 학교 가냐? 막 이런 농담을 하거든요. 제가 속으로 아이 자식아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이에요. 근데 내가 힘든 게 있어. 그래서 뭐가 힘든데? 근데 나보다 똑똑하거나 혹은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학 교수님들이 보통 이제 서울대학교 다 나오시고 미국에서 유학하셨거든요. 그분 나름대로 사회적인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혹은 뭐 전문가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한테 뭔가 하는데 어떤 통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통계학과 교수님한테 통계를 얘기하면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절대로 거기에서도 전도 현장에서도 논쟁 때문에 뭘 아는 걸로 해서 막 설명하려고 싸움을 일으키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영접할 기회를 분명히 주고 결과를 확인해야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 노방전도 하다 보면요. 영접 기도문 하는 순간에 저와 그 사람도 긴장하지만 주변도 긴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 특징이 자기 일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귀는 항상 열어놓잖아요. 야, 지금 한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속 관리로서는 영접한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비비임 모임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시면 좋고요. 그분이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제품을 샀는데 AS가 안 된다고 해보십시오. 산지 이틀 됐는데요. 반품 안 되고요. AS 안 됩니다. 그럼 그거 사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도 반드시 보고만 해서 AS가 필요합니다. 자,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서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기입니다. 에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무디도 나왔고요. 모다케이 헤미라고 하는 연쇄 전도 운동의 부흥가도 나타났습니다. 내가 지금 전한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릅니다.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친구도요. 제가 지금껏 이렇게 살 줄을 상상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꼭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길질 않은데요. 아마 내용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 일과가 좋은 날과 나쁜 날입니다. 좋은 날과 나쁜 날. 여러분 굳이 책을 사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핵심을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영적으로 좋은 날이 있고 영적으로 나쁜 날이 있어요. 영적으로 좋은 날이냐 어떠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컨디션이 좋은 거야. 아침도 맛있어. 회사에도 딱 정확하게 지각해가지고 회의하고 노냐는데 모든 게 순탄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후에 만나서 팀원들하고 얘기하는 팀원들이 팀장이 너무 존경스럽다 하고 막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끝나가지고 딱 퇴근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팀장님 팀장님 믿는 예수를 저도 알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 봅시다.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나쁜 날입니다. 지각했어. 급하게 옷 입고 가는데 특히 여자분들을 알 거예요. 차가 지나가네 물이 튕겨서 옷에 튀었네. 기분이 완전 그냥 아웃이죠. 갔더니 지각했다고 또 혼났어. 회의했는데 자꾸 이거 왜 못했냐고 혼나고 깨지고 대박 깨지고 팀원들이 팀장님 왜 자꾸 그걸 그렇게 하시는 거야 팀원들한테 혼나고 막 너무 힘든 날이었어요. 퇴근할 때가 됐는데 팀원이 근데 팀장님 믿고 싶은 예수를 저도 알고 싶습니다 했을 때 야 미안한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며칠 기도하고 이게 좀 회복한 다음에 예수를 전할게 라고 하겠습니까? 이 책에서 주요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 믿음 생활의 중요한 요인이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성취를 얻었는가에 우리가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은 이런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야 하나님 받으실까? 자, 이런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한 그 하루를 할지라도 그날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밑바닥을 치는 날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지 못할 날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영적으로 안 좋은 날인데 전도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요. 제가 좀 더 기도하고 좀 회복한 다음에 할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준비한 절의 마지막 사진 두 개만 보이겠습니다. 네,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란 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엄마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상이었는데 이 작품이 처음 소개가 됐을 때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야, 주인공이 예수가 돼야지 왜 마리아가 저렇게 슬퍼하는 모습이냐. 이 작품이 주제가 인간의 슬픔이냐 막 하고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얘기합니다. 이 작품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위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직장 선교하고 직장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면 그것이 베스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빛나기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기를 축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